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지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죄악을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며 먼저 저희들의 마음과 행실을 살피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벌써 한 해를 정리해야 할 시간들이 다가오지만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핑계대며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었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염려하며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로운 길을 보여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길로 행하기보다 세상의 넓은 길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저희들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건만 그날을 준비하기보다 오늘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용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 있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한 달 남은 2021년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을 받들어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하여 코로나로 지치고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던 2021년도 충실한 한 해가 되게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말 구유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저희들도 촛불을 밝혀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신 주님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구유의 아기 예수와 같이 이 대림절 기간 저희들 겸손하여 낮아지는 삶과 모든 욕심을 내려놓아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성탄을 기쁨으로 맞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이 다시금 저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접종률 80% 달성으로 집단 면역 형성을 기대하였으나 상황은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간의 자만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원합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저희 모두의 생업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렵게 회복된 대변 예배와 성가대의 찬양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창현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95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0일 만에 이스라엘 성벽 재건을 이룬 느헤미야의 기도의 기적이 창현회의 새로운 100년에 함께할 것을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도의 힘으로 이루어짐을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귀중한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군문에 있는 우리 청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오.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게 하옵시고 저희 교회와 사회에 크게 쓰임을 받는 기도원의 영사로 키워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마친 세 자녀들 주님 안에서 휴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 속에 새로운 앞날을 준비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어 저희들의 일상이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넘치는 저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때가 가까우리라는 말씀을 주실 임승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창현교회를 사랑하셔서 목사님을 보내사 저희 창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합을 이루고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어 나감을 감사드립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성숙하여짐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헌신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 이 교회가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가족들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옵소서. 장홍 전도사님 하나님의 동역자로 성장시켜 주시옵고 사모님과 새로운 생명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준비한 전승원 집사님의 특주와 성가대 아름답고 귀한 찬양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큰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사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대림절 첫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의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물로 또한 기도와 찬송과 특주로 또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귀한 모든 것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간구들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복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군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간구하는 모든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환우들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위기도 극복해 갈 수 있는 귀한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가정들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이 제대할 때까지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수능시험을 치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취업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 가운데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가장 선한 길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삼천성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모이겠습니다. 연말 당회가 다음 주일에 함께 모이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나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회장의 최추성 권사님, 부회장의 송경희 권사님, 총무 및 회계 임기자 권사님 선임되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일하실 때 귀한 은총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현장 예배, 우리 수용 인원의 50%, 저희 교회 사정으로는 전 교우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에 우리 많은 교우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성가대가 운영되는데요. 우리가 새해 2021년 마무리를 잘하고 또한 2022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새롭게 우리 성가대에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한 각 신도의 교우들의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우리 당회와 우리 목양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로 시찰의 목회자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와 춘천 일대에서 있겠습니다. 서울로의 소식, 효동교회 올로장로 추대 장로임직 효동 비전센터 봉헌식이 오늘 오후 3시에 효동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서울장로회 연합회 42회기 운영위원회 및 송년 모임이 오늘 오후 5시 한일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연초에 말씀과 삶 다이어리를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연말까지 우리 모두 마치신 성도들께서는 우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함께 시상하고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 우리 김기은, 정민서, 장예린 학생 시험을 치르고 또한 논술시험 또 면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념일 헌금 김용길 집사님, 김진애 권사님 가정에서 최옥신 권사님 5주기와 김진애 권사님 생일 감사를 맞이해서 기념일 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성경책 1086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오늘 봉독할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려면 아직 한 달이나 남아있지만 신앙절기상 새해는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지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태도를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종착점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3장에서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왕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왕국 유다의 쇠퇴기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의 왕들은 나라가 이렇게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며 이웃나라의 힘을 빌려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그가 왕이 되어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런데 이 약속은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또한 이어지는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망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참 구원은 이처럼 이웃의 힘을 빌려서 이웃 나라의 힘을 빌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구원은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전혀 의롭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우리에게 구원할 구원자로 보내실 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야훼 치드케누라고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드기야와 치드케누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체덱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지 못한 시드기야 왕 대신에 여호와께서 친히 치드케누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간 지도자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 참으로 의로운 지도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지도자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지도자들 중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나오리라는 예언이 바로 2000년 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행하실 일은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과 평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수용하는 자마다 구원을 경험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소유하고 그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순간 천사도 이 두 가지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세상에 전파해 주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처럼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추구하는 모든 구원과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참 평안과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 때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점점 더 구원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음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자인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그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이 오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평가를 위해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 빛이신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행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점점 더 가까워오는 구원의 때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과거이지만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말하고 있고 단정히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는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10처녀 모두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10처녀 중 5처녀만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나머지 5처녀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10처녀 중 왜 5처녀만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5처녀는 준비한다고 했지만 한밤중에 오는 신랑을 위한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언제 올지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바리아라는 성에 루드비 공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작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괴롭혀서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포악한 공작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공작이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단 앞에서 오랜만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벽에 무슨 글씨가 쓰이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보였다가 사라졌기에 앞부분만 기억났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n three 무엇 in three 무엇.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다음 단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3일인지 이게 3달인지 3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안에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껏 죄를 많이 지었던 공작은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3일 안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3일이 남았다고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아내와 부하들에게 잘 대해 주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생각을 하며 3일째 되는 날 높은 탑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공작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3일이 아니고 석 달이구나. 석 달 동안 가족과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공작은 이제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3년이로구나. 3년 동안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독일 왕실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바로 루드비 공작을 독일의 황제로 모시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가 3일, 3개월, 아니 3년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더니 그 공작의 소문이 전 독일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공작이 독일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선행과 의로운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작의 선행과 의로운 삶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준비한 삶이 그의 삶을 온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벌었는가, 얼마나 소유했는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섬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모습에, 오늘 내게 있는 소유에, 오늘 내가 누리는 지위에, 오늘 내가 자리 잡고 있는 터전에, 오늘 내게 주어진 찬사에,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에 집착하는 자에게, 오늘에 만족하는 자에게 내일이라는 있을 수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의 만족을 위하여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등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오늘의 만족, 오늘의 기쁨, 그리고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일하고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쉬고 재충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시각 장애인이 밤에 등불을 들고 걸어갑니다. 자기는 보지 못해도 지나가는 사람이 그 등불을 보고 자기를 피해가라는 뜻으로 등불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그 장애인과 부딪혔습니다. 이 장애인이 화가 나서 당신은 눈도 없어 이 불이 보이지 않소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행인이 기가 막힌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등불은 꺼진 지 오래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불이 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적인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신대 교수로 계셨던 정태기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소록도에 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재충전을 하고자 고국당을 밟자마자 짐을 풀어놓고 소록도로 달려갔습니다. 예배당에 달려가서 마침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인도하신 목사님께서 통성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정태기 목사님은 통성으로 기도하기보다 조용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두박한 충청도 사투리로 큰 소리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어찌다 갚는데요 하면서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더랍니다. 이분이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울며 기도할까 궁금해서 고개를 돌려서 옆을 보았더니 한쪽 눈은 이미 없습니다. 귀와 코는 문드러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입은 돌아가고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다 없어지고 뭉뚱하게 생긴 두 팔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팔목으로 예배당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어찌다 갚는데요 외치는 기도가 고업산에 감전된 것처럼 정 목사님의 가슴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울음과 통곡이 쏟아졌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려서 이 형제를 한 손으로 끌어안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정 목사님은 그 형제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당신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길래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고 통곡하고 울며 기도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가 병들었더니 제일 먼저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은 내 아내였습니다. 우리는 17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몹쓸 병들어 누워있었더니 아내가 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형님도 날 버렸고 동생도 날 버렸고 형제 자매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마지막에 나를 보고 눈물 짓던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를 버렸습니다. 죽을 곳을 찾아 이 골짝 저 골짝 찾아 헤매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찬송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반겨주셨고 말씀을 펼칠 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용기를 주셨고 희망을 주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추한 몸 더럽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존귀하다 귀하다 말씀하셨으니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은혜를 어찌 갚는데요라고 통곡하며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은혜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될 때 어떠한 역경이 올지라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겠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불이,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꺼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불이 아버지 하나님 꺼져가고 있는지 꺼져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또한 개인 종말의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사람도 낙오되는 주의 백성들 없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본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얻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